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얼핏 보면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법령같이 보여집니다만, 단지 그 민사상의 가정법원 같은 데서 다루는 그런 어떤 가정의 문제 혹은 부부관계에 대한 법령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대강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대교의 그 학자들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위치가 아주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 그런 법령만 있지 여자가 남자를 내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가족법이나 부부관계의 법령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서 발견된 수치되는 일,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두 가지 부류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해석이 굳이 학파로 나누자면 힐렐이라는 학파, 그 다음에 샴마의 학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힐렐이나 샴마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샴마의 학파는 그 아내의 성적인 부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국한된 내용들, 그 안에서만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데리고 왔는데 요리를 못해요. 맛이 없어요. 그럼 이거 이혼 사유입니다. 뭐 그릇을 설거지하다가 좋은 것을 깨뜨렸다.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사유. 심지어는 그냥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지게 됨으로써 다른 여자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도 그 여자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이혼의 이유가 된다, 이런 명시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참 살기 좋은 시절이었어요. 무조건 남자의 입장에서만 판단과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제 오늘 이 법령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묵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만, 우리 메시지를 위해서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는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전 시절부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서로 간의 의견의 대립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똑같은 유대교, 똑같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지만 이런 학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이해를 하면 정확한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늘 그렇듯이 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하는 거죠. 당시의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샴마이 쪽보다는 힐렐 쪽이 더 뭔가 우세한 대세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는 질문인가 하면, 살다가 아까 요리를 못한다든지 뭐 접시를 깬다든지 그렇게 잡다한 이유들이 있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 말이 옳으냐?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혼의 사유를 샴마의 학파처럼 아내의 성적인 부정한 그 경우 말고도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 할렐, 즉 힐렐 학파의 이 풍조가 더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주님이 그래? 힐렐 학파 쪽을 주장해서 그 이혼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혼 장려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비난할 것이고, 만약 샴마이 쪽을 주장해서 간음하는 그런 성적 이유 말고 그거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율법적으로 성적인 간음에 한해서만 이혼을 하라고 하는 일종의 율법 엄격주의자로 몰아갈 것입니다. 맨날 사랑, 자비 뭐 이런 말 하면서 상당히 엄격한 율법주의자 아니더냐,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억지 논리로 매도하려는 수작이었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부정한 결혼을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건 이후 예수님도 그런 것에 동의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부정이라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세례요한과 같은 부류에 서 있다라는 동일한 죄목을 걸어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서 돌아가실 지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체라는 게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 그 그림자를 본체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도 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가끔씩 이제 긴장 풀려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어떤 영적인 맥락을 놓쳐버리면 명석함이 희미해집니다. 저 역시 늘 보아왔던 그림자,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체로 여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이 뭔지를 항상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힘겨운 숙제가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일개 목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 교계에서 다루어지는 무슨 일련의 행사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냥 속으로 답답해서 참 힘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주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지는 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이 영적인 피곤함이 훨씬 더 힘들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래서 제 기도거리가 그래요. 그림자 안에서 같이 그림자를 감상하려고만 하니까 본체가 아닌 것을 향해서 허망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참 어리석고 본체가 뭔지 적극적으로 만약 주장을 하려면 그림자 다 없애버리고 땅을 갈아 엎어버려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깨달은 뭐 그런 각성이 있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 각성이 되는 역사겠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해의 자극만 될 것 같고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기준을 발휘해야 할까 그런 것이 저 자신의 또 심각한 기도거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을 추상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렵긴 합니다만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죄수들이 그 동굴 안에 있는 벽면에 있는 그림자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온몸이 사슬에 다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죄수들의 뒤에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었고 죄수들은 그 앞에 있는 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그 본체는 전혀 모르고 그림자만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자를 따르는 세월을 보내면서 급기야 자기들이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꽉 묶여 있어갖고 오로지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본질, 그 현실, 그 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한 죄수가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껏 자기가 보아왔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님을 알고 다시 들어와서 다른 죄수들에게 실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늘 받으셨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조롱이었거든요. 늘 주님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르침에 각성과 깨달음이 생긴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혼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혼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그림자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연결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이 뭔가요? 이혼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거죠. 대답은 뭔가요? 해라 혹은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그 질문부터가 이미 그릇된 진리였지 않습니까? 질문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남자가 혹은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그 아내 혹은 그 여자를 버리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버리는 그 아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되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발상으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의 첫 부분이 뭔가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요? 아내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하느냐? 무슨 질문이 가능하냐? 깨닫지 못한 저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야그를 들어보니까 뭔가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다 사람이고 등등. 이혼하지 말라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 왜 모세는 오늘 신명기 내용도 그렇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렇게 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초점이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말한 오늘의 이 법령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 증서를 잘 작성해서 이혼을 잘 하라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분명하면 이혼은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들이 완악하여.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첨가하여 말씀을 옮겨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멋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죄인들 아니더냐? 너희는 그토록 완악하다. 그래서 이혼도 얼마나 니들 멋대로 니들 맘대로 해버리고 살았느냐? 특히 남자들 향하여 남자들을 겨냥한 메시지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버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서류 작성만 잘하면 떳떳하고 합법적인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그렇게 니들 멋대로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혼을 하지 않게끔 하려는 방책으로서의 조건이 바로 그 이혼 증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법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전제를 놓고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나서 또 그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그 남자가 죽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 본래의 남편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아시겠죠? 이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그 다른 남자한테 또 이혼을 당하거나 그 남자가 죽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원래 살았던 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오늘 법령이 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보냐면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아니 이 일을 가증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 고대 중동에서는 특히 남자들은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증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의도로 주어진 계명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시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법령이기에 그럼에도 만약 혹시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이유 때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갖고 그 의도대로
했는데도 이혼 증서를 써야 할 정도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당하고 나서 재혼한 그 남자가 또 그 여자를 버리게 되면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 그 한 번 떠난 여자를 왜 또 드린단 말입니까? 뭐 존심도 없습니까? 그게 뭐 용서가 될 일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철저한 심리적인 논리를 지금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의 핵심이 가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지멋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쉽게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다 또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원래의 취지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 같은 것을 보면 아내가 장려짓을 해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령들을 통해서 다시 전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그 궁극의 취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본체가 뭔지를 보시란 말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우상을 또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다가 이런 것들과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처의 우상의 신상들이 난무할 건데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저것도 한번 섬기고 이것도 한번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같이 한번 섬겨보고 니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 땅을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 법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이혼이라는 법령을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영적으로 비중이 있는 이유는 이런 어떤 부부관계나 행음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판당한다는 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널 심판한다면 그 이것이라는 게 얼마나 비중이 있는 죄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 행음이고 행음의 뿌리에 있는 자기 맘대로 사는 죄성,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다루어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도 많이 봐줘서 하나 정도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여자. 이게 뭐죠?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이유거든요. 성적인 타락 그 뿌리에 뭐가 있냐? 지멋대로 지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성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이유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여자를 취해서 낳은 후손들이 누구냐? 그게 네피림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입니다만 네피림이 뭐예요? 장사, 용사, 크고 셉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성경식 표현에 의하면 고대의 명성을 얻고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명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 힘과 권세로 명성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날도 그런 영적 네피림이 왜 없겠습니까? 수두룩빽빽하죠. 그러니까 네피림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그 뿌리에 이 네피림이 탄생하게 된 뿌리에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사회나 세상과 이 우주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적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해야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해야 벌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하나가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외절해가 아니라 우리가 뭘 못하고 있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과 그 메시지와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깨닫지 못해서 멸망한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네피림이 존재하게 된 뿌리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버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노아 심판 후에 노아의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저주받은 함의 족보 중에도 네피림과 비슷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함의 손자인데 니므롯이라고 하죠. 그 니므롯도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 표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거나 경배드리거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리프네 여호와라는 표현 가운데 이 리프네란 뜻은 대적하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냥꾼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면밀히 보면 니므롯은 성읍 같은 거, 무슨 도성 큰 거 이런 거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아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니므롯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살고 있는 그 신할 평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 쌓아 올라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동의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각성이 생겨나시길 바라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은혜라고요? 거기에 아멘으로 동의를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이나 니므롯이 되면 명성을 얻고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네피림과 니므롯이 되고 싶어 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만히 지금 우리 실체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유, 저 인간은 원래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나는 못나서 성공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실력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내가 저 인간보다 더 크고 더 빨리 성공해 보리라. 여러분이 그런 심보가 아직도 있다면 물론 이제 앞으로 성숙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만약 그 심보 그대로라면 그런 신앙이 우상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돼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종이죠. 종놈이 무슨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오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닌가요? 성공을 하려면 서울대학을 갔어야지 뭐 하려고 신학대학을 갑니까? 자이든 타이든 지지리도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쓰시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사가 되려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요? 목사는 늘 그렇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기 고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거든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밥 먹으면서 대화 중에 학교에 보면 만학도들이 있는데 느지막하게 신학을 한답시고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자꾸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 만학도 나이가 들어서 왔으니 뭔가 이 속에 남들보다 어떤 그 똘똘 뭉친 어떤 열정과 열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열심의 본체가 뭐냐? 그가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데 만명목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디다. 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목회를 한다는 거죠. 그걸 비전이라고 여깁니다. 잘못 배운 거죠.
그림자만 늘 보다가 온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치면 뭐냐면 구멍가게는 안 하고 대기업을 이루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땅의 대형 교회의 95% 이상이 전부 다 세습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진 참으로 이상한 몰골을 여전히 방치한 채로 참 우리가 마음들이 좋아요. 여전히 내버려 두고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큰 도성과 큰 성읍을 마련하고 세상의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힘을 갖추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바른 소리 하시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네피림과 니무롯의 색깔이 없는지 이걸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는 호리만큼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저쪽에 내팽개쳐 두고 명성과 추앙과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는 욕망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이루려는 저 내팽개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없으신가요?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렇대요. 못난 사람들은 지적받으면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못난 걸 알거든요. 자기 못난 걸 들키니까 당황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흥분해요. 잘난 사람은 지적받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지적받을 일이 이제껏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받은 지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뿐입니다. 귀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고 흠없는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살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피를 내 안에 흐르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고 내 멋대로 해야만 쾌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수준이라면 그 사람 안에 과연 주님의 보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 남자들을 겨냥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령들을 이런 식으로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다면 네 맘대로 살지 마라, 그겁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남녀 간의 부부 문제에 결부된 법령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이 핵심의 지적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지간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그 대강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에게 한 하나님의 요구죠.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남자들한테는 멋진 말이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 남자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어때요? 남편들에게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사십니까? 남자로서는 딱 거기까지만 읽고 싶어요. 근데 그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 이제 남편들은 어쩔 거냐 그거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거 더 센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뭔 말인가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거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라, 그 말입니다. 남자가 훨씬 불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죽게 하듯이 하는 거야 그래 버릴 수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냥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막대기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 시체가 돼야 되는,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부의 영역, 가정의 영역에서 그 경지를 목표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너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등등 그 중에 가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본문에도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가정, 내가 속해지게 된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고 또 직장과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님과 교회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하고 만들어져 내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 그것이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아까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당신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연결된 거다 이 말이죠. 피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보혈, 피였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 적용시켜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거죠? 피로 연결된 사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목적이고 우리의 궁극의 신앙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랑으로 갈 만한 실력이 아직은 안 되는 겁니다. 고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편, 우리 수준에서는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의 단계로 반드시 가기 위하여 반드시 밟아야 될,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뭘로 사는데요? 책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긴 책임입니다. 좋든 싫든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 아니라 그 전 단계, 희생입니다. 아우, 왜 우리 부부는 사랑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인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고 그동안 내가 살면서 그냥 이혼할까 여러 번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 잡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지도 마세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목적을 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다 실망이고 죄다 실패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사랑 전의 단계. 책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미션이기 때문에 사랑 전의 단계인 희생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이 언제였나요? 내 멋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별로 방해받지 않았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냐? 결혼 전이죠. 결혼하는 그날 이후 모든 사람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끝났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됐으니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아져요. 나는 더 행복하고 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한 날부터, 특히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인생의 자유가 사망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조사 개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축의금이라고 쓰지 말고 조의금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로 살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자식이라고 해서 나는 저 부모님 밑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한 후에 난생 처음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적을 통해서 드디어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생전 안 해본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자 만났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목사님, 저희는 부부끼리 그렇게 고집 꺾을 일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좀 기다려 보세요. 임자가 아니라면 이제 자식들이 대적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거예요. 부부는 나중에 서로 닮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 닮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고집이 꺾여져 버리는 바람에 원래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뿐이에요. 30여 년을 서로 달리 살다가 이제 한 몸이 돼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게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 두 개가 충돌을 할 때면 심판을 합니다. 정죄를 하는 거죠. 너 왜 나하고 달라? 그거죠.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 문제라는 게 심판과 정죄로는 되지 않는 분야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부부생활 30년쯤 걸립니다. 그래서 서서히 희생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희생이 뭐냐? 그 사람에 대하여 나를 죽이는 거, 그겁니다. 나를 죽여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 주라. 여기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나아가 교회에서, 또 직장과 사회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필드는 가정과 교회니까 특별히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그로 인하여 발현되는 언행의 목표는 두말하지 말고 무조건 희생입니다. 희생은 이유가 없어요. 따지거나 분석하지 마세요. 희생할 이유를 찾지 말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희생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생은 억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억울하셨는데 그 억울함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보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희생이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sacrifice, 히브리 말로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흐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은 죽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제물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희생이라는 게 죽는 겁니다. 아니, 제물이 뭔 죄가 있다고 억울하게 죽습니까? 근데 그게 희생입니다. 그걸 연습시키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 희생을 연습시키고 만들어 가느냐? 그 희생이 결국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을 꺾어버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태클이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고 또 어떤 사건이 태클을 걸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태클이 돼서 들어옵니다. 태클이 걸리면 지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해가 되면 더 이상 순조롭지 않게 됩니다. 순조롭다, 무슨 말인가요? 사전적 의미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대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죠? 모든 게 순조로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순조롭다는 게 뭐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좋을 것 같다지만 그 예정이라는 것이 누구의 예정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예정대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의 생각, 즉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맞는 건가요? 그 예정된 생각대로 되기만 하면 나에게 정말 좋은 건가? 여러분 생각이 과연 맞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 생활할 때가 인생에서 제일 바쁠 때였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어렵게 시간을 빼서 점심을 먹으려고 삼풍백화점 식당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 번 시계를 보고 계산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삼풍백화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약속을 취소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힘들게 뺀 시간인데 이유도 황당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갑자기 몸이 이렇게 방바닥에 붙어서 천근만근 움직일 수가 없더랍니다. 감기 몸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도무지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어차피 비오던 시간이라서 TV를 보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나름 치밀하게 계산하고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지를 그때처럼 진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은 다 잘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진심이십니까? 맞다면 여러분에게 걸려오는 태클들 앞에서 이걸 방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돈이 순조롭게 벌렸으면, 순조롭게 돈이 다 채워졌으면 모르긴 해도 죄를 더 저질렀을 것입니다. 몸이 안 아프고 건강했다면, 이 병만 없었더라면 낮에 죄를 저지르고도 힘이 남아서 밤에도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시는 인생의 모든 태클들이 나의 순조로움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순조로움이 더 중요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순종함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순조로움에 태클이 걸려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운명을 막고 방해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당황할 수는 있고 잠시 불쾌하고 근심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비로소 그렇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집중하는 영성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걸 막아서 그 태클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내 생각보다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길이 어디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영광과 연결되는 길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대로 살 때는, 젊었을 때는 맨날 칼 들고 분노하고 남의 귀나 자르고 개념은 없이 오만방자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초대교회에 깊은 무게를 갖고 있는 영적 수장으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 틀렸다고 단정하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명심하시고 영적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의 시작이십니다. 순조롭게 자기 마음대로 다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순조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바로 자각을 하시고 순조롭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전환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이 북받치는 어떤 증상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북받친다와 복받친다. 북받친다가 맞냐? 복받친다가 맞냐? 동일한 표현이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북받친다고 하지 말고 이제 마음에 뭔가 태클이 걸려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복받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복이 받쳐 올라오는 증상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랍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생전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집중케 하게 하는 아주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이 받쳐 올라오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증상으로 바꾸어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경지가 안 된 상태라면 앞으로 그 목표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아직 그 수준과 그 경지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뭐에 동의를 하십니까? 내 맘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맘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입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맘대로 되는 것이 분명히 옳고 맞는 거다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맘대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맘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끌어가십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기분 좋게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신나서 룰루랄라 휘파람 보면서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기 싫을 수도 있고 끝까지 힘겹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끝에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상 여러분의 수준과 실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노리는 타켓은 바로 그 영광된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바른 길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바른 길로 가십니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냐는 여러분의 수준이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삐딱한 길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끌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아싸 좋아 좋다고 순조롭게 낭떠러지로 가지 마시고 안 좋아도 순종하면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